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좀 세상에서 좀 잘 살면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죽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래오래 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히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신 것은, 광야로 옮겨놓으신 것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광야는 과정일 뿐이야, 과정.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과정.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살게 되면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을 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것이 사람의 소망 아닙니까? 꿈이고.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 먹어서. 그래서 선악과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지 않아요? 선악과 먹은 죄인이 반드시 죽을 죄인이 영원히 사는 생명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까지는 모든 일이 다 과정이야. 목적지와 과정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만 믿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은 그건 축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축복의 통로로 과정일 뿐이다. 이런 믿음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죠. 세상
사랑하고 세상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 비록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은 이대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죽기 때문에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 그 시간표는 각 사람마다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아무도 몰라요. 이와 같이 누구나 죽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많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죽었고 오늘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이며 죽을 것이며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는 인생 되지 말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몸이 죽는 순간에 영원히 가는 곳이 정해져 버려. 낙원이냐, 음부냐. 낙원은 천국이지만은 음부는 지옥의 전 단계일 뿐이야. 음부에서는 말도 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러나 지옥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이야. 깨달으면 좋은데 깨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서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될까, 높아질까, 명예 권세 가질까, 부귀영화 누릴까, 전부 이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요 전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육의 것을 구하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극히 적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기도를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 자신이. 성령을 의지해야 성령께서 중보해 주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연락이 안 돼요. 헛된 기도하면 안 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고, 성령 안에서 하게 되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을 받아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열심을 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건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나,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러면은 복 받고 잘 된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야.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 목사는 목자로서 양 무리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참 예수님이 제자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 신앙생활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죠. 가장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한데 이런 성령의 열매 관심 있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이 있느냐고요. 마음이 끌리느냐고.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광야 같은 인생길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이 임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세상이 그토록 좋아 보여. 좀 세상 것 좀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세상에서 좀 높아지면 좋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죽기까지 높아지고 싶어.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지식을 쌓아도 더 많이 쌓고 싶고. 그 마음이 바벨탑으로서 하늘까지 끝이 없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지 말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 살기가 그토록 좋고 재밌고 즐겁고 기쁘면 그건 세상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야. 그런데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하나도 안 좋아. 세상에 뭐가 좋습니까? 응?
세상은 물질명의 권세 부귀영화인데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도둑을 비유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저 그렇게 그냥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잖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세상이 좋은가? 세상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있고 내가 세상 사랑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몸이 성전이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면 내가 움직이면 성전이 움직이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느냐고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나 김바울 목사가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이 건강 주셨으면 그 건강한 몸으로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제자야. 어떤 특정인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런데요 또 자기 제자를 또 삼아 사람이. 예? 내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야.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 말씀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니까 깨달은 것이 없고 교회 건물은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할지라도 교인들은 많이 모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영혼이 사는 생명이 있느냐고요. 없잖아. 교회라는 건물을 우상으로 섬길 뿐이야. 십자가가 예수 피가 교회만 있잖아. 성령이. 십자가 예수 피의 성령, 영혼이 사는 생명.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믿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 내 몸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자, 그 믿음이 있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내 몸이 성전이 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너희 몸이 너희 것인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내가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 것 자랑할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세상 가진 물질, 뭐 이런 거, 신분, 소위 말하는 명함,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다윗의 영성을 본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그토록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상 받는 최고 1인자 아니에요? 열의 한 칸이라도 좀 도전받고 본받아 살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빛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행함이 있어야 돼.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이죠. 성경 구절은 조금 내가 틀릴 수가 있지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내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은 말씀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행함이 없다? 그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지를 못했다니까 아직.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 생활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라니까,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오늘 죽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음부로 가니까. 그래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다르게 알고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간단하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인생은 진리 안에서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은 죄에 매여서 사느냐, 죄의 종으로.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진리 안에 있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이.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은 복 있는 사람이야. 시편의 1편 1절.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 골로새서 2장 3절. 그러한 진정한
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랑할 가치도 필요도 못 느껴. 좋은 것이 있어야지 세상에. 전부 거짓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눈에 보는 것으로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전부가 나를 미혹하는 육신의 종요 안목의 인생의 자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이 세상 악한 세대를 살지라도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자자손손 복 받기를 원해서 기도해. 장로, 권사들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고난은 다 싫어한다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고난 싫어해, 목사도. 누가 좋아합니까, 고난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응?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나는 죽은 자가 된 거야.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나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나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온 거야. 나라는 것이. 그래서 내 생각이 그토록이나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죽어. 로마서 8장 13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마태복음 16장 25절인가요? 6절인가? 너희를 위하여 살면 죽어. 그러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자, 내가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믿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무슨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요한복음이죠. 포도나무장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가지된,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 예수님 제자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어? 예수님 제자. 예?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교회 중심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야. 이걸 다르게 알아야 돼요. 교회 몇십 년 다녔다?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자,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하나님을 예배를 했어요. 뭐 헌금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러나 몸이 죽기 전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거야. 주여,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은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행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믿는 순간에 정말 내가 진정으로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순간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 사람이 오래 살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미 일찍이 다윗 때서부터 사람의 수명은 70여 강간하면 80, 10편에 90편 10절. 시편의 90편 10절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모세가 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나 김바울 목사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나는 이해를 해요. 인생은 사람의 수명은 70여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야. 오래 사는 거. 다윗이 70세에 죽었거든요.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자, 다윗이나 솔로몬이 70세까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수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70에서 강간하면 80.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하게 돼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래서 80까지 인생을 살았다. 내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얼만큼 길게 살았느냐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창세기에서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느 반열에 있어? 지금 생명길이야 사망길이야? 빛 가운데 나왔어? 아직도 어두우며 허우적거리고 있어. 예수님 사랑해? 사탄을 사랑해? 세상 임금은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아니, 너무 간단하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은. 어제는요, 내가 노원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 롯데백화점 앞에서 막 소리가 막 크게, 앰프를 크게 틀어놓고 막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뭐 무당들이 뭐 춤추는 식으로 빨간 옷들을 막 다 걸쳐 입고 몇 사람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가까이 가서 복음 다 전하고 가까이 가서 뭐 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두루마기를 메고 빨간 옷을 뒤집어 쓰고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전도가 아니야. 이런 거를 깨닫지를 못해? 예수를 말하고 이 믿음을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복음 전하는 겁니까? 그 악령들이 푸닥거리 하는 거야. 무속인들 같이. 지금 이제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 끝자락이 되다 보니까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라고 그래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 대형교회 목사들, 그 목사라는 그 명함을 가지고 있고 큰 교회 건물 가지고 그게 목사입니까? 영분별의 능력이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2절.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자,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금방 진리의 복음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 버려. 거짓은 진리 앞에 드러난다. 어둠이 대단한 것 같지만 거짓이 그토록 힘이 있어 보이지만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 결코. 어둠이 빛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거기 연연하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나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거짓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천지뿐입니까?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성도의 그 올바른 행실로서 성도의 인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니까. 이 세상이 두려움을 주고 우겨싸. 사망이 막 엄습해와. 삼킬 듯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라.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쉬지 않고 다니고 있어. 미혹하는 거야. 삼킬 자를 찾아. 그래서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 고린도후서 11장이죠. 13절 14절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을 해. 그러니 그에 따르는 사탄의 종들 몇 군의 계율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마음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뭐가 부족해?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전부 거짓으로 꾸며놓은 거야. 가장한 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가 있다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서 생명책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시민권이 그 나라에 있다면서. 근데 뭐가 부족해서 끼웃거려. 이런저런 세상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을 도둑질 당해가지고 어디에서 누가 신비한 능력을 보이고 누가 안수하면 팍팍 쓰러지고 막 버금을 물고 그런 거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 결국은 믿는 자 안에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속성이 들어와 있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은 에베소 6장 17절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거야. 사람을. 신발을 왜 만들어요? 신발 공장에서. 다 디자인하고 다 제작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 발이 들어오기 위해서. 뭐 장갑도 마찬가지고. 목적이 있잖아요. 괜히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된 자들이 아무리 위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해도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 분별력을,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다 진리와 거짓의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 받는다는 것이 무슨 복이야?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성령을 따라 내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살 만큼 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 아쉽다 할 때 이 세상 떠나야 돼. 오래오래 막 90세까지 막 90세 이상 그런 것이 이상 살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안 깨달아져요?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 그런 거 자랑하고 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쪽이 아니잖아. 살 만큼 살다가
좀 아쉽다 할 때 떠나는 거야. 그 대신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시간에 죽어도 몸은 땅의 흙으로 영혼은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그 확신이 없는 거 내가 죽어봐야 한다? 그건 겸손이 아니야. 그건 불신이지. 불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확신이. 자, 그러한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 사도 바울도 숨겨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 거의. 자,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 세상이 자꾸 미혹하잖아. 그러나 성도의 인내, 성도의 인내가 올바른 행실. 그렇게 살다가 하루하루 살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은 그냥 깨어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야. 고통 없이.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 어차피 떠나야 될 세상. 언제까지 오래오래 살고 싶어? 나 김바울 목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겠죠. 싫어한다는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러나 나 김바울 목사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증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해. 섭섭하지가 않아. 왜? 내 영혼을 사랑해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양 무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한 영혼. 우리 안에 다 넣고 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 그래서 양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셔서 찾아서 어깨다 들쳐매 모시는 예수님. 한 영혼이에요. 가족이 소중하죠. 가족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어디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가족도 다 떠난다니까. 결국은 나 혼자야, 혼자. 각 사람이 혼자 가는 거라니까. 누구랑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고는 각 사람 자기 믿음으로. 음부는 믿지 않는 불신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을, 예수님께 상받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상을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 모두에게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과 뭐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22장 5절. 날마다 찬송 부르세요. 왜 찬송이 그토록 귀하냐면
찬송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니까. 창조의 목적. 찬송 부르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나를 찬양하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의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23절이죠. 찬송에는요, 악령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요. 악령이 떠나가. 신명기서 28장 7절에 한 길로 은근슬쩍 왔다가도 곁에 왔다가 7길로 도망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찬송이 교회에서 부르는 것이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집에 뭐 설거지 한다든지 또 뭐 청소를 한다든지 집에서 내가 집 밖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무슨 생각해요? 전부 세상 생각이야. 전부 염려할 일이고.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몇 절이에요?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미워서야.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은 기뻐하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니라. 시편의 119편의 71편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세상에 적당히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는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오늘 살아있다면은 할 수만 있는 대로 깨달심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그렇게 내가 안일하게 살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뭐 입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정도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그러면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만 하면.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 김바울 목사는 하루에 한 2시간씩은 찬양합니다. 길을 걸을 때 세상 생각 안 해요. 찬송할 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다 벗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찬양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만 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것이 세상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한 것 같이,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죠. 소는 이가 사람같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 개가 있어. 되새김질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복 받을 짓은 안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해? 앞뒤가 안 맞잖아. 복 주세요 할 것도 없어. 기도할 때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극히 행함이 적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되면 세상 사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죄에서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 십자가에서. 또 출애굽기서 15장 26절에 치료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기서 14장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리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연약한 걸 깨달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거야. 시편의 119편 50절 내가 하나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이뤄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때 감사할 것밖에 없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 김바울 목사 마음은 정말 이대로 그냥 온종일이라도, 아니 밤새도록이라도 전하고 싶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10분 설교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는 성령께 바뀌어버리는 거야. 성령이 무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좋은 일, 기쁜 소식이 다 넘쳐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기만 하면 누군가에게 주는 자가 되고, 가장 큰 그 사랑은 복음이고,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거는 사랑의 속에 있어야 돼. 사랑이 나와야 돼. 빛의 자녀는 빛이 나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이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저 그렇게 내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버려야 돼. 예? 소경된 그 이 누더기 옷을, 안진뱅이 누더기 옷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좋은 곳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좋은 곳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 또한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응? 지금까지 성령이 없이 내가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에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값 없이 그냥 순간에, 믿는 순간에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이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소식이 넘쳐나고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